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시간들인 30대 초중반부터 40대 초중반까지 약 한 10년의 세월을 외국에서 유학을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하고, 일마다 때마다 은총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아릿한 그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유학을 할 때에는 제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어서 빨리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외국에 산다는 것이 늘 마음 한켠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뚝뚝 묻어 나오는 게 외국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또 그곳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좋은 분들도 만나서 가까운 교제도 나누고 살았지만은,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이곳은 내가 계속 머무를 곳이 아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그런 뿌리에 대한 그리움, 그런 회귀 본능이 늘 저희 마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하며 살 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비교적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제법 널찍널찍하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유달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드포드 뷰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넓은 땅에서 하루 종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소음에 시달린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 현지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 많이 모여 삽니다. 이름도 베드포드 뷰인데 한국시로 바꿔서 배포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배포동, 어디 사십니까? 배포동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만 바라봐도 고향에 가고 싶고, 비행기가 도착하는 걸 보면 고향 사람들이 왔나 싶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곳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유학 가운데 잠깐 한국을 방문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단잠을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도 나타나고, 이곳이 내가 돌아와야 될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지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면은,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말이 달려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기어가는 것이죠. 길 위에 보면 차가 그냥 주차장을 방불할 정도로 늘어서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0시간을 걸려서 갑니다. 그렇게 가면서도 보면 고향에 돌아가는 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서려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향에 대한 향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향을 그토록 그리워하지만은, 사실은 고향에 돌아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곳에도 우리를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들도 존재하고요. 고향도 때로는 그리움으로 찾아갔지만은 많이 변해 있고 각박함 속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고향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향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사무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지침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 흔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 어거스틴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거룩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도 젊은 날 많은 방황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이곳이 자기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안식의 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기까지 저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 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누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는 이 불안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쫓기는 나의 이 마음의 평안 없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 품에 아직 돌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한때는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 있었지만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힘듦과 아픔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외인, 이방인, 떠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떠도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든 것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떠돌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본향에 대한 향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며 이 가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안식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아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새로운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남아프리카인, 미국인, 여러 이 땅의 나라의 소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다 하는 말입니다.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족은 따스함입니다. 가족은 용납이고, 가족은 사랑이고, 가족은 이해이고, 가족은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허허로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이도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가족들은 우리와 함께 삶의 작은 소박한 꿈들을 나누어 가지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우리와 함께 기뻐해 줍니다. 진심으로 마음 가득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외롭고 지친 어깨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위로해 줄 수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존재가 가족인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소망하는 가족. 가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지친 인생길에 가족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도록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라는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가족. 우리 하나님 교회는 가족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도 아니고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다는 것과 가족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죠? 가족 같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이에게 좀 소중한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가 저에게 야, 이런 선물을 사주시니 참 아버지 같으시네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지, 아버지 같으시네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정도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가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 나의 가족들이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그냥 너무 좋고, 나의 힘듦과 아픔을 다 나눌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이곳이 작은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가족 공간, 그런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교회가 낯서십니까? 이곳에 오면 뭔가 좀 낯설고, 뭔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뭔가 담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기쁨과 위로보다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돌아가기도 하고, 혹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곳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게 되었을까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도 우리는 아마 서로를 모르고 스쳐 지나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기뻐했고 함께 소망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리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인 교회라는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서울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를 나눈 가족들도 1년에 두세 차례를 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만났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한 1년 사이에 적어도 100번 이상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 사회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천국에서도 같이 살아갈 존재니까 이 땅에서 미리 만나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우린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나게 하셨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정말 좋다,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저 장로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빨리 교회 옮겨야 되겠구나, 영원히 같이 살다니 이건 도무지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하나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반드시 가족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립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족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가족 공동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지 못하거나 우리 교회 자체의 문제이거나,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거나, 내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방인처럼 손님처럼 따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둘 다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한 가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몇 편의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그런 가족 공동체를 깨트리는 문제점입니다. 교권주의에 의해서 특정한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의 권력이 교회를 휘두르게 될 때 우리는 가족 공동체성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근본을 든든히 하지 않고 외형 지상주의에 치우치게 될 때 대형주의는 가족 공동체성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 공동체성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런 우리의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이름을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 공동체 하나인 교회, 가족 공동체, 가족 운동회, 가족 모임, 정말 그런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 목회의 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인 교회가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여기에 진정한 나의 영적인 가족이 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말 가족 공동체인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 목회의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방관자로 있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으로부터 태중의 아기까지 온전히 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가족이 그러하듯이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아니 남이 아니라 가족인 교회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이곳에 오면은 나의 영혼의 가족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 간절한 바람이요 저희 목회의 꿈인 것입니다. 함께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기초, 든든한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기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 이 하나인 교회 가족 공동체의 든든한 기초, 그리고 이 공동체를 감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마치 이것을 건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고대에는 건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 정초, 주초를 잘 놓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잘 놓아야 그 모퉁이 돌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든든한 기초가 형성되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탁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거룩한 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가족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난 뒤에 담을 쌓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방어의 담을 쌓고 때로는 이 인간의 혈연의 가족조차도 이기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담을 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본능적으로 경쟁과 질시의 대상으로 삼고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담을 쌓는 존재, 바로 그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내어뱉을 만큼 우리나라에 점점 소망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어떤 혈연만을 챙기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혈연이나 그런 학연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취직조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점점 세상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은 이 세상이 다인 양 자기들의 아성을 쌓아갑니다. 이 담이 무너져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죄악에 찌든 인간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가운데 흐를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혈연, 우리의 육신적인 피입니다. 그 육체적인 피가 더 진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가 더 진할까요? 우리는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피 중에 어느 피가 더 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예수의 피가 더 진하고 또 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적인 피를 나누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 가족도 우리에게 아픔을 안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천륜을 끊는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육신의 피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진정으로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상대방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된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원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이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담을 먼저 내려놓고 주께서 용서하신 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누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거짓되고 모순됩니다. 교만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모순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데요, 성화는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모난 모습들이 깎여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피가 늘 흘러야 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떠오를 때마다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새롭게 했듯이 나도 그 눈으로 다른 이들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봐야 해.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집을 지어가기 위하여는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한 기둥은 진리라는 기둥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터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의 기둥처럼 표현합니다. 진리라는 기둥, 그것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전수해 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 신앙의 정통,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 되긴 하나 되는데 진리 안에 하나 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지도자의 권력이 교회를 하나로 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교회를 하나로 끌어갑니다. 때로는 교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아니라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야합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희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진리라면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고 진리인가? 우리는 이것을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하나 되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앞에 서고 진리 앞에서 우리의 뜻을 순복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다 보면 나타나는 인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리를 굽히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하나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하나 되려면 진리 안에 서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되 하나됨을 파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따뜻한
따뜻한 하나됨, 그러나 진리를 지켜나가는 따뜻함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려면 이 진리와 은혜라는 두 기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리 공사를 하는데 미리 이렇게 철로 만든 교각 다리 두 개를, 교각과 이 다리를 가지고 와서 접합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다리 두 개가 합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공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계속하여 그 다리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철이 조금씩 이 열에 의해서 약간씩 변형이 되어서 결국 그 다리가 쫙 맞아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공학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빛이 그 쇠도 녹이더라 하는, 그 부드럽게 만들더라는 그 이야기가 저희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되지만 성령의 따뜻함이 우리의 진리를 은혜 속의 진리로 만들어 가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또 은혜롭게 한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명한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진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되 따뜻함과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도록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은혜라는 두 기둥을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때 우리 하나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안아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가족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인 교회.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피로 하나인 교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인 교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됨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리와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 화목이란 말이 화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대립하고 있는 둘 사이에 서서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와 우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화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기성세대의 편도 아니고 젊은 세대의 편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자가 되고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이 소망 없고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단 통합이라는 그 숙제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누어졌던 고려교단과 고신교단이 지난 주중에 40년 만에 통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통합을 보면서 정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통합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한 형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통합을 향한
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우리 형제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이지 않냐? 주님의 소원이 하나 되는 것 아니냐고, 항상 이 그리스도의 소원이 앞장서는 모습을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통합이 결렬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뜻, 그리스도의 하나되게 하심, 이 하나되게 하심을 어떻게든 이루어냅시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됨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은혜 안에 하나 되는 통합이었습니다. 우리 고려교단은 진리를 외치며 고신교단에서 나온 교단입니다. 물론 고신도 진리를 지켜나왔죠. 우리는 더 철저히 진리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고자 한 것들을 고신에서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고신도 그동안 진리를 잘 지켜나왔지만은 더 이제 우리와 더불어서 더 진리운동에 매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통합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메시지를 고신에 크게 강조점을 찍어서 전해주었다면 고신은 은혜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고신은 우리 교단보다 약 한 10배의 규모를 가진, 우리는 180 몇 교회인데 그쪽은 1800 몇십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교단입니다. 여러 교단의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과, 한때 한강이남의 제일 큰 종합병원과, 또 천안의 신대원과, 대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큰 선교센터와 곳곳에 아주 수양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참 하나님께서 주신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고신교단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놨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작은 교단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해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오직 은혜로 형제 교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진리와 은혜로 통합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단 통합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와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통합인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인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는 교단 통합이라는 그런 꿈 없었습니다. 그런 목적도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피 앞에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진정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원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만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바르게 서자고 하는 그 열망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우리 고려교단은 함께 진리 운동의 길에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통합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결국은 마중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한 이 진리운동, 이 교회 개혁운동을 이렇게 교단 통합이라는 이 한국 교회의 하나됨의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에 우리 미약한 우리 교회를 써주셨다는 것, 저는 이번에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됨을 열망하며 온전한 가족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은 이 땅의 깨어짐도 하나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구나, 저는 그런 어떤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을 함께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고려교단에 올 때만 해도 저는 통합이란 건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남은 목회 인생을 정말 이 고려교단을 재건하는 일에, 진리운동에 정말 한번 헌신하고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몸담고 있었던 고신교단, 25년 동안 목회자로 몸담았던 고신교단을 떠나오면서 사람들에게 호기롭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단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떠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갔는데 1년 만에 돌아오니까, 아니 큰 소리 지어가더니 1년 만에 돌아왔느냐고 저는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고려교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왔는데 와보니까 제가 헌신할 일도 없었습니다. 고려교단이 워낙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교단을 또 통합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이 잔잔한 아주 작은 데서부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누군가 다리를 놓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회를 하면 이렇게 소위원회가 모입니다. 그 소위원회를 모이는 자리에 갔더니 오랫동안 고신이 이 소위원회를 쭉 해왔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소속된 소위원회가 교육지도위원회인데 이 교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고신의 정경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이분들이 임원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지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주일학교 연합회와 시위를 지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손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려면은 우리 고려교단에도 이번에 171교회가 함께 왔는데 우리 교회들도 다 주일학교가 있고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위가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연합회와 고신의 주일학교 연합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위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그 우리 고려체에서 간 사람들 가운데 우리 정경 총회장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하셨던 분이고 우리 교단 교육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임원에 넣어달라고, 특별위원회에 넣어달라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저를 보고 웃더니 김열 목사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이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 제가 25년 동안 함께 교제해왔던 고신의 목회자들, 장로님들과 우리 고려체에서 만난 귀한 분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인 교회 목사답다. 하나인 교회 목사답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굉장히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하나인 교회 목사, 하나인 교회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깊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길어졌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로버트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남군의 장군이었지만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전쟁 이후에 워싱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에드워드 리를 존경했던 어느 조각가가 이 로버트 에드워드 리의 얼굴을 조각하는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로버트 에드워드 리를 잘 만들어냈습니까? 그때 이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로버트 에드워드 리를 깊이 존경하고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바라보면서 로버트 에드워드 리가 아닌 부분을 하나하나 파냈더니 결국 로버트 에드워드 리가 남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인 교회가 아닌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깎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도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인 교회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이건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을 저해하는 것이야.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깎아내십시다. 진리가 아닌 것을 하나하나 깎아내십시다. 은혜가 아닌 것을 하나하나 깎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충만한 하나인 교회,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에 두신 그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하나 빚어주셔서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주님 보실 때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가족된 하나인 교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하나인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